자, 찾으셨으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자,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우리 소련 혁명 당시에 공산당이 굉장히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엄청난 그런 이 기독교인들이 탄압을 받고 있습니다. 뭐 북한에서 뭐 핵을 만들고 그리고 여러 가지 많은 그런 일들도 하지만은 그런데 이 그 많은 사람들이요 지금 엄청나게 탈북을 하고 중국에만 해도 이 탈북해서 다시 들어가 가지고 아오지 탄광이나 사형 당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있다고 합니다. 지금도 북한에는 그 예배를 금지시키고 예배를 드리다 붙잡히면은 잡아가두고 그 처형시키고 있습니다. 소련 혁명 당시에도 이 그 공산당들이 예배를 금지시키고 그 많은 사람들을 잡아 가둬서 또한 죽이기도 했습니다. 어떠니 그 지하실에서 예배를 한번 드리는데 갑자기 비밀 경찰들이 습격을 받아서 9명이 잡혀갔습니다. 근데 그 비밀 경찰들이 그 예배하는 그 광경에 들어가서 9명을 봤는데 근데 이 비밀 경 9명이 그 기도하고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비밀 경찰들이 본 곳은요 1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 9명만 잡아놓고 한 명을 놓쳤기 때문에 그 한 명을 붙잡기 위해서 이 9명을 신문하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난 이 고난과 그 또 고통을 주면서 그들에게 그 신문을 하는데 제일 그 신문 가운데 고문 가운데 제일 힘들었던 그 고문이 그거라고 그래요. 이 손톱 이 손톱 사이에 대나무 꼬쟁이로 꽉 꽂아가지고 이 조금씩 밀어넣으면서 이 그 말을 안 하면 그 고통을 주는 그 고통이 제일 그들에게 힘들었다고 합니다. 그러자 이 소련 혁명 당시 공산당들이 이 9명을 붙잡아 가지고 한 명 어디 있느냐 그렇게 물어보면서 이 주동자 어디로 도망갔느냐 그 계속적으로 그렇게 고문을 하더래요. 근데 이 붙잡힌 9명이 아주 죽기 전까지 우리는 9명만 예배 드렸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9명만 예배 드렸다. 한 명 없다. 9명만 예배 드렸기 때문에 이 9명이 예배 드려서 다 잡혀 있으니까 빨리 죽여라. 죽이려면 빨리 죽이든지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근데 분명히 비밀 경찰들이 본 것은 10명이었던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 명을 잡으려고 그렇게 애를 썼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비밀 경찰들이 도망간 한 명이 주동자라고 해서 그 한 명을 찾아내기 위해서 이 9명을요 다 공개 처형시켜 버렸어요. 이 그 한 명 이제 그 공개 처형하면은 그 주동자 한 명이 나올 것 같아서 그런데 나오지를 않았던 거예요. 이 비밀 경찰들이 나중에 이제 알게 된 것인데 그 비밀 경찰 중에서 이제 그 한 명이 그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우리가 본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분명히 9명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거기 한 명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한 명이 바로 예수님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의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의 그런 인생의 그런 여러 가지 삶 속에 많은 여러 가지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뭐 좋은 일도 있겠지만은 그런데 우리에게는 그런 나쁜 일도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우리에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어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느냐라는 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우리가 죽는 순간까지요 믿음 붙잡아야 돼요. 보통 제가 이제 부목사를 하면서 임종을 너무나 많이 받습니다. 임종 예배 드리러 가면요, 딱 이제 하늘문이 딱 열려서 이제 천국에 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이분들이 뭐 어떤 마음을 갖냐면요, 이 정말 천국에 천사가 와서 나를 데려간다는 그런 기쁜 마음으로 가는 사람이 있고 막 부들부들 떠는 사람이 있어요. 왜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왜 안 가려고 하느냐 그랬더니 천국에 대한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끝까지 우리가 죽을 때까지 이 믿음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정말 천국 갈 수 있다라는 믿음,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믿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끝까지 죽을 때까지 붙잡으셔야 돼요. 여러분 목사라도요 이 믿음 붙잡지 못하면요 세상 길로 갑니다. 아무리 믿음 좋은 그런 성도라고 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믿음 끝까지 붙잡지 못하면요 대마같이 세상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열매를 생각해 보면서 첫 번째로 우리가 어떤 열매를 맺으면 좋을까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면서요. 우리 신앙의 열매를 좀 맺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어요. 우리 이 신앙의 열매, 신앙생활의 열매.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지금까지 잘 신앙생활 하셨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있고 그리고 다 똑같진 않지만은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서 여러분이 믿음의 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러한 신앙생활이 있습니다. 잘했던 신앙생활인데 그 신앙생활 속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그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는 방법을 좀 우리가 한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보고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진짜 신앙생활의 열매를 맺으려면 어떻게 될까? 히브리서 11장 전체는요 믿음의 장입니다. 이 히브리서 11장이 믿음의 장인데 이 믿음의 장을 통해서 이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핵심의 근거는 그겁니다. 믿음에 어디 있느냐? 믿음. 그리고 그 믿음에 따라서 사망과 생명으로 나눠진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의 여러 사람들을 다 열거를 하면서 그 믿음에 관한 얘기들을 합니다. 근데 그 믿음에 관한 얘기들만 하는 게 아니라 이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은 그 믿음을 따라서 나타내어진 열매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속에서 신앙만 잘하는 게 아니라 그 신앙생활 속에서 열매를 맺는 방법을 우리가 아셔야 되고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어지는 것이 어떻게 맺어지는가 그리고 그 열매를 맺어서 어떻게 내 믿음이 드러내고 그리고 그 신앙의 열매가 어떻게 우리에게 이루어지는가를 우리가 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의 그 11장 전체를 통해서 가장 핵심적인 말씀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입니다. 그 6절 말씀을 통해서 이런 여기 안에는 영적인 의미가 세 가지가 있어요.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그런 근거 세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 신앙생활의 열매 맺는 세 가지 요소. 오늘 이 본문에서 말씀해주고 있는데 여러분 사람은 감각을 통해서 보고 듣고 말합니다. 그리고 내가 만져봄으로 인해서 내가 모든 것을 확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이것저것 다 경험해 보는 겁니다. 그래서 감각과 환경이 익숙해져서 늘 그렇게 다람쥐 쳇개바퀴 도듯이 우리가 살고 있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은요 보고 듣고 만져봐야 알아요. 그러니까 보고 듣고 만져보지 않고서는 내가 확신이 들지를 않는 겁니다. 내가 눈으로 보고 손으로 만져보고 그래야만이 그게 진짜다라고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우리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꼭 하나님을 봐야 되고 하나님을 만져봐야 되고 하나님을 느껴봐야 되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생활 속의 중심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내가 하나님 봐야 된다고 꼭 그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 봐야 된다고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기도원에 가고 뭐하고 그래가지고 잘못돼서 저기 가죠. 제가 엊그제 그 금요일날 빵을 가지러 가는데 빵집에 가는데요. 그 앞에 지나가다 보면요 여호와 증인이 있어요. 여호와 증인에서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와요. 그 수많은 사람들이 나오는데 저렇게 이단도 자기네들이 진리라고 믿고 살아요. 그러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기도하고 봉사하고 그리고 정말 어떻게 그렇게 환하게 웃고 또 그게 나오는지 참 그들을 보면서 마음이 참 안타깝고 정말 눈물 나고 했지만은 근데 그들도 자기네들이 믿는 그런 그 자기가 믿는 것이 그게 하나님이고 신이다 생각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앙생활할 때 우리가 꼭 믿는 사람들도 그래요. 내가 정말 만져보고 느껴보고 해야만 그때만이 느껴지는 그런 신앙이고 그리고 나서 그때서야 이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건데 그런데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을 보면요 보지 않고도 그렇게 잘 믿어요.
야,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야, 이게 진리인 기독교와 비진리인 그 여호와 증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좀 다를까라는 생각도 좀 해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보고 듣고 만져봐야 하는 그런 신앙의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보지 않고 내가 정말 믿고 따라가기가 참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정말 그렇게 보지 않아도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것을 내 안에 믿어지는 그 순간, 그때 우리에게는요, 확신이 우리에게 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예전에 이 껌하면 어떤 껌입니까? 롯데껌, 혜택껌 굉장히 유행했죠.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이 껌이 가다 보니까 풍선껌이 나왔어요. 이 풍선껌이 한참 나오다가 보니까 이제 무슨 껌이 나왔어요? 자일리톨 껌이 나왔어요. 그래서 그 껌껌껌 하다가 이제 그 자일리톨까지 와서 롯데껌, 혜택껌은 옛날 거는 거의 없어졌어요. 여러분, 이 롯데 혜택껌이 처음에 출발했을 때 그것이 보여질 때는 껌이었지만 보이지 않으니까 없어진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껌이 지금 자일리톨이라는 껌이 있기 때문에 그냥 자일리톨이 껌이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껌이라는 본질이 사라졌지만은 세상에 껌이라는 것이 그 사라졌지만 본질이라는 껌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들이 다 사라지지만은 믿음의 본질은 사라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이 믿음이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가장 중요한 믿음의 근거를 두는데, 그 믿음을 통해서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하면 맺어질 수 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 보통 믿음이라고 말하면요, 내가 어떤 것을 믿는다, 믿습니다라고 말할 때 그렇게 믿음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뭐 이 국화를 믿습니다. 내가 국화가 있어요. 그럼 국화를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신념입니다. 신념.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아셔야 돼요. 성경에서 나타난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믿음이라는 근거는 뭐냐면요, 이거 국화야 믿습니까? 하면 믿습니다라고 하면 이게 신념이라니까요.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그 믿음이라는 게 뭘까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잘 아셔야 돼요. 내가 믿는다는 것은 신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믿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서 내 것을 포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는 것, 이게 믿음입니다. 그럼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한다고 말하면, 저분은 믿음이 정말 좋다라고 말한다면 무슨 말일까요? 저분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아가는 사람이야. 죽이든 살리든 뭐 어떻게 되든지 간에 하나님께 맡기고 가는 사람이야. 지금 당장에 망해서 쫄딱 망해가지고 길거리에 나온다 할지라도 그러나 믿음 있는 사람이야. 왜요? 하나님께 맡기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정말 쫄딱 망해서 길거리에 나앉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또다시 일으켜 주실 거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과 신념을 잘 구분하셔야 돼요. 우리는 보통 모든 사람들이 다 신념으로 살아갑니다. 이 신념이라는 것은 뭐예요? 내가 보고 듣고 만져봤던 것을 경험한 습득으로 내가 믿어지는 걸, 그게 신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음이라는 건 뭡니까? 믿음이라는 건 내 자신을 믿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는 것,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뭐라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여러분, 이 믿음이라는 게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예요. 보이는 게 증거가 아니라 보여서 믿습니다. 그게 아니라 뭐예요? 보이지 않는 걸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국화는 보이잖아요. 보이니까 내가 믿잖아요. 이게 신념인 거죠. 근데 여기에 국화가 있지만, 근데 국화가 없어요. 근데 국화가 있다는 것을 믿어진다는 게 뭡니까? 내가 믿어지진 않지만 하나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믿어지는 거예요. 국화 자리에 하나님을 대신해 보세요. 여기에 지금 하나님이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보이지는 않아요. 국화는 보여요.
근데 하나님은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여기 계시다는 것을 믿어질 때 그때 뭐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믿음. 그러니까 뭐예요? 내 자신의 그냥 얻어진 습득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천사들이 여러분 옆에 한 사람씩 다 붙어 있습니다. 그걸 믿어집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근거예요. 이게 내가 신념이라는 건 뭐냐면 성경에서 말하고 했으니까 그냥 그래 믿어요. 그게 믿어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만드셨고 천사들을 통해서 인간에게 보호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내가 믿어진다면 지금 내게 천사가 옆에 있다라 나를 보호하고 있다는 사실이 믿어지는 게 그게 믿음인 거예요. 내가 봐야 믿지 보이지도 않는데 어떻게 믿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 아니라 신념인 거죠. 그게. 그리고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믿음이 열매 맺는 믿음이 돼야 되지, 이 세상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로 우리가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신념 속에서 살지 않고 정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깊이 내가 뿌리내리고 믿고 순종하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랬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맡기고 하나님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모든 생명을 다 걸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히브리서 11장에 믿음 있는 사람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요,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수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으로 살았던 이 사람들의 그 특징이 뭐냐면요, 다 열매가 있었다는 겁니다. 신앙의 열매.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으면 될까?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가 어떤 신앙을 가져야 되고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할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열매 맺는 신앙 세 가지를 우리가 살펴보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구하고자 합니다. 자, 열매 맺는 신앙 첫 번째가 뭐냐면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믿음인데 어떤 믿음이에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6절 말씀 보세요. 6절의 상반절을 보면은 믿음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랬어요. 자, 우리가 믿음은 믿음인데 믿음은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고 모든 것을 다 의지하고 하나님 알아서 하십시오. 죽이든 살리든 뭐 하나님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만 죽도록 사랑합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든지 나는 정말 하나님만 바라보고 따라가겠습니다. 하나님이 뭐 하시는지 어떻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겠습니다. 그게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럼 그 믿음인데, 하나님 앞에 맡기는 믿음인데, 그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어떤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시는데 보이는 것도 만져보지도 못하는데 보이지도 않는데 그 하나님을 믿으려니까 너무 힘들어요. 근데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또한 기쁘시게 한다는 믿음이에요. 얼마나 더 힘듭니까? 아니, 보이지도 않아서 답답한데, 근데 거기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라 하니까 어떻게 해요? 그런 믿음으로 살려니까 너무나 또 답답하잖아요.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믿음 외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람은요, 감각적으로 본능적으로 삽니다. 그걸 감각적이고 본능적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을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그런 동물적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짐승들은요, 감각과 본능적으로 살아요. 근데 사람만큼은 뭘로 살아요? 사람만큼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삽니다. 우리가 본능적으로 살면 짐승과 다를 바 없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셨다고 말씀하셔요. 여러분 잘 보세요. 하나님의 형상, 자기 형상이에요. 자기 형상. 그러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그래서 사람은요, 무슨 사람이라고 그래요? 믿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라는 겁니다. 믿음.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 없이 감각적과 본능적으로 살게 되면은 어떻게 해요? 동물적이에요. 근데 이 믿음으로 삶을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창조하셨다는데 이 믿음으로 창조한 사람은 어떤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삶. 그걸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아셔야 돼요. 내가 왜 어떻게 태어났는지를 우리가 잘 보셔야 돼요. 내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삶을 살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아니 본능적으로 감각적으로 동물처럼 살고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자기 형상 뭐예요? 우리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 보여요? 안 보여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이 보입니까? 안 보이잖아요. 안 보이는데, 그러니까 안 보이는데 그 믿음을 뭐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삶. 우리가 진짜 신앙의 열매를 맺으려면요, 첫 번째로 이것부터 가셔야 돼요. 하나님의 형상,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으로 삶을 사셔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존재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살아가는데 좀 필요한 게 뭐가 있냐면요. 성경은 세 가지를 꼭 믿어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에 세 가지를 믿으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는 뭐냐면요. 하나님을 믿고 살아라. 여러분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생각하십니까? 보통 성경을 통해서 보면 많은 사람들에게요, 제가 성경 공부를 이렇게 가르치다 보면은 하나님에 대해서 이제 좀 얘기를 하라고 그래요.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입니까?라고 말하면요, 거의 대부분요,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 그리고 뭐 좋으신 하나님, 이거는요, 좀 많이 그 성경 공부를 했던 분들이고, 보통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하면은 어떤 하나님이냐면요, 무서운 하나님이라고 그래요. 무서운 하나님. 두렵다고 그래요. 두렵다고. 그러니까 늘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괴롭힌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봐요? 그런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막 심판의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제가 노숙하는 분들에게 이제 같이 가서 이제 복음을 전하는데 이제 막 한 사람 한 사람씩 이제 한번 교회 한번 오겠다고 이제 얘기도 하고 이제 막 그러는데 이 노숙하는 분들한테 얘기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고 물어봤더니요, 이 심판의 하나님이래요.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막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이렇게 읽어가다 보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막 심판하는지 나 무서워서 못 읽겠더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성경 읽다 보니까. 그리고 막 하나님의 막 고라의 자손들 막 죽여버리고 그리고 막 그러니까 그 애굽에 쫓아오는 그 군대들 막 물 속에다 막 수정시켜 버리고 막 그러니까 야 너무 심판의 하나님이다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으로 봐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보는가, 이 믿음이 첫 번째로 우리에게 세워져야 돼요. 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우리의 형상대로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이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에덴 동산을 마련해 주셨습니다. 거기는 상함도 없고 해함도 없고 풍요로운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요, 하나님을 배반하고 마귀에게 유혹돼 가지고 이 먹을 것 하나 잘못 먹어서 삶이 비참하게 되어져 버렸어요. 먹지 말라는 선악과 따먹어 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이 먹는다는 건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먹는다는 거. 이 목구멍이 포도청이고 금강산도 식구경이고 수염도 자라야 척자라도 먹어야 양반이고 먹고 죽은 귀신 때깔도 좋다. 뭐 이런 말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먹는 게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먹는 게. 아담도요 이 먹지 말아야 될 것을 잘못 먹었어요. 그래서 인류가 타락해져 버렸고 정치하는 분들도요 잘못 먹어서 감옥에 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가 이 먹는 데서 굉장히 중요한 건데, 근데 이 먹는 것에서 어때요? 보는 게 먹는 거잖아요. 보니까 먹어져요. 배불러 죽겠다고 하면서도 여기에 뭐가 하나 있으면요 그것도 먹어요. 그러니까 이 보는 게 먹는 거예요. 보는 게.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요, 네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예요. 네가 보는 것은 믿어지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라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장차 주님께서 이곳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시면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갈 것이다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주님이 지금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그걸 믿어집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신 그 주님이 믿어지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래요. 제가 아니 주님께서 다시 오실 거야. 그리고 반드시 와서 이제 심판하실 거야. 그렇게 얘기하면요. 와야 봐야 알죠. 지금 저기 안 죽어봤는데 어떻게 알아요. 그러면서 막 짜증을 내더라고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하지 못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예비하신 모든 것들이 어떻게 해요? 미리 우리에게 작정하시고 예배해 놓으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갈 길을 만들어 놓고 다 예배해 놓고 계시는데 그건 우리를 보지를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라고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예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의 모든 삶을 다 하나님이 예비해 주셨어요. 저도 예비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비하고 있어서 그 하나님 앞에 저는 항상 기도할 때마다 그래요. 하나님 예비한 것들을 보게 해달라고. 저를 통해서 예비한 것들을 보게 하고 그리고 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들을 정말 볼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영안을 열어달라고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예비하셨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살면서요, 저거 지금까지 목회하면서도 하나님이 예비하셨다는 것을 믿고 그리고 예비하신 것을 바라보고 살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뭡니까? 모든 것을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요. 인간들이 그래요. 사람들이 그래요. 왜 그럴까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말씀인 것을 믿어야 된다고 그래요. 말씀인 것을 믿어야. 성경에 수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약속을 받아 누리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게 많습니다.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을 통해서 모든 축복을 주시고 시험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을 주시고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길을 주시고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주셨어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괴롭고 슬플 때 아플 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모든 해답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용 설명서가 이 성경인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그런 사용 설명서가 다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많이 읽어본 사람은 알아요. 아, 내가 지금 힘들구나, 아프구나라고 느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이 떠오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고통스럽구나, 그럴 때 성경을 많이 읽어보신 사람은 그 고통이 어디에서 하나님께서 고통을 사하시고 그 모든 것을 정말 예비하시고 인도해 주셨다는 사실에 성경을 알아요. 내가 지금 너무나 괴로워서 정말 너무나 복잡해가지고 너무나 답답할 때 그럴 때 성경이 어디에서 답답한 것을 풀어줬는지를 내가 알아요. 그거는요 성경을 읽어본 사람만이 알아요.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라는 거예요. 자,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믿으십시오 하고 맹목적으로 믿는 게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있는 그 확신들을 믿으라는 거죠. 단지 하나님의 성경 말씀 66권 믿으라는 게 아니고 그 66권에서 나오는 모든 설명되어진 것들 그 하나님의 말씀 그 구체적인 세부적인 것들을 믿으라라는 거죠. 그다음 세 번째는 천국과 지옥의 존재가 있다는 사실을 믿고 살아라. 그리고 이 세 가지예요, 세 가지.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들을 믿어라. 그리고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을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세상에 왔다가 한 번쯤 다 죽어서 갑니다. 죽고 난 뒤에 천국과 지옥이 이제 나눠지게 되는데 제가 아까 그 얘기를 했잖아요. 그 임종을 많이 봤다고. 임종하면 항상 두 종류로 나눠져요. 정말 잘 믿는 사람도요 지옥에 가더라고요. 전 그거 봤어요. 진짜 예수 잘 믿어가지고 이 사람이 진짜 신실하게 신앙생활하고 너무나 정말 천국 갈 사람이었어요. 근데 죽을 때요 딱 부인하고 가더라고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고.
막상 죽으려고 하니까 두렵고 답답한 나머지 입에서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우리는 한번 죽고 가는데 요한계시록 20장 12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사람이 죽으면 천국과 지옥으로 가는데 어디에 잠시 머물러 있다 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천국에 가서 생명책과 행위책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천국에서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을 때는요, 지금 천국에서는요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사실 말이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삶을 살아가야 될 건가, 참 이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노력을 하고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느냐, 내가 천국 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의 그러한 열매들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러한 신앙, 그러한 삶들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첫 번째로 뭐 있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 그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신앙의 열매를 맺게 된다. 두 번째, 담대함을 가져야 됩니다. 강하고 담대함. 자, 믿음 다음에 가져야 될 것이 담대한 마음입니다. 이 믿음에 더해요. 믿음에 플러스 담대함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 담대함이죠. 그러니까 이 믿음을 가졌던 것에 그 믿음에 더하여 담대함을 가져라. 사람은 마음속에 불안과 공포에 사로잡혀 살면 삽니다. 누구나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런 환경을 뛰어넘는 길이 뭐냐면 이 담대함이에요. 믿음의 담대함입니다. 저 성경에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입니다. 근데 75세에 중대한 결정을 내립니다. 그 하나님께서 너 떠나라고 하니까 그때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아브라함이 자기의 모든 그런 것을 버리고 아내와 함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갑니다. 그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표현하셨냐면요, 담대함으로 나갔다고 그래요. 담대함으로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담대함이라는 것은요, 믿음의 근거에서 담대함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의 믿음에 이제 뭘 더해야 돼요? 담대함을 더하셔야 돼요. 성경 히브리서 11장 8절에서 아브라함에 대해서 그렇게 말합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 순종하여 장래 기업으로 받았을 때 나갈 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던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모세를 보세요. 모세는 나이 80세입니다. 80세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 당시에 애굽은 아주 세계 최대의 대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의 왕 앞에서 모세가 뭐래요? 430년 동안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모세가 지금 뭐 어떻게 해요? 그런 이 애굽의 그런 그 왕 앞에서 어떻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할 수가 있을까요? 그래서 이 모세의 담대함 때문에 이스라엘 60만 명이 출애굽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자, 보세요. 모세가 가졌던 믿음에 담대함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됩니까? 바로왕 앞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놓으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 담대함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100% 믿는 믿음이죠. 하나님을 전적으로 확신하는 믿음이죠. 이게 담대함이에요.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보세요.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바벨론의 두라 평지에 높이 27m, 너비 2.7m의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다 절하라고 그랬습니다. 다 절했어요. 그런데 이 세 사람은요, 절을 하지 않았어요. 뜨거운 풀무불에 던져졌습니다. 다 죽을 정도로 다 죽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이 머리털 하나도 그슬리지 않고 옷도 타지 않고 화상도 입지 않고 그대로 살아났습니다. 그런데 그 느부갓네살 왕이 보니까 거기에 네 사람이 보였던 거예요. 분명히 던진 건 세 사람인데, 근데 네 사람이 누구셨어요? 한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죠. 자, 그런데 그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를 성경에서 평가할 때, 자, 히브리서에서 이 세 사람을 평가할 때 뭐라고 평가해요? 담대하게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들어갔다고 그래요. 이 풀무불 속으로. 여러분이 풀무불 속으로 들어가는데 담대함이 어떻게 다 올 수 있어요? 풀무불 들어가는데 담대함으로 갔더라. 여러분, 그런 이
이런 사람들이 바로 이런 하나님의 그런 믿음의 담대함을 키웠고 담대함을 가졌던 겁니다. 다윗을 보세요. 8형제 중에 막내였습니다. 형제 중에서 제일 키도 작고 잘나지도 않았습니다. 제일 그 형편 없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 다윗을 뭐라고 평가해요? 담대하게 하나님을 믿고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찬양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다라고 말씀하셔요.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잘나고 근사하게 생기고 지식이 총명한 그런 다른 아들도 있었지만은, 그런데 이 다윗은요 아무리 보잘것없어도 담대함으로 나가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그를 쓰셨다는 거죠. 그 담대함 속에 성경의 그 담대함 속에 뭐가 들었냐면요, 중심이 있어요. 중심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뭐 보시는 거예요? 중심을 보는 겁니다. 중심. 그러니까 우리의 담대함은 어디에 있어요? 머리에 있는 게 아니에요. 머리에 있는 게. 내가 머리로 믿고 담대하게 내가 이렇게 해야지, 가야지라고 이렇게 가다 보면요 뭐가 돼요? 실패가 돼요. 근데 내 중심에서 담대함이 있다 보니까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자로나 우르나 치우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라 하셨던 말씀처럼. 그래서 우리의 담대함은요 어디요? 중심에서 있는 거예요. 중심. 그러니까 성경에 이러한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간증을 남겼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도 신앙의 열매를 맺었던 그 두 번째가 뭐였었어요? 바로 이 담대함이었어요. 자,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봐보세요. 6절 말씀. 자, 6절 말씀에 중간에 보여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 뭐예요? 이 담대함이에요. 담대함. 하나님 앞에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신앙생활에서 여러분도 정말 하나님 앞에 신앙의 간증을 남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요. 신앙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 세 번째. 자,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세요. 자, 6절의 말씀 끝에 보세요. 끝에 보면은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자,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에는 어떤 의미가 들어있냐면요, 인내해야만이 상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인내하지 않으면 상을 못 받아요. 자, 마지막 세 번째, 열매 맺는 신앙 세 번째, 인내해야 되는 거예요. 인내. 이게 성경에 이 히브리서 11장만 가지고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그 정말 하나님의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위대한 인물들이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어떻게 했어요? 인내했어요. 인내. 성경은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요. 왜 인내를 해야 되느냐?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상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돼요?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는 뭐 해야 된다? 인내해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아내기 위해서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75세에 자식을 주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근데 85세가 되어도 자식이 생기질 않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아닌가 보다 생각해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인내하지 못하고 하갈을 취해서 이스마엘을 낳습니다.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니까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오늘날 지금 저 아랍 국가 보세요. 지금 뭐 이라크, 이란 지금 싸우고 있는 거 보세요. 그러니까 뭐 지금 중동 지역이 지금 이제 이란과 이란과 지금 이스라엘로 이제 이거 두 개로 지금 번져 가지고 있는데, 그 중동 지역에서 지금 제일 그 군사력이 센 게 어디예요?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란, 이스라엘 아니에요. 나중에요 성경에 이 시편에 보면요, 이 3차 대전이 어디서 일어나나? 이 네 나라에서 일어나요. 여기 네 나라에서 일어나는데 누가 개입하냐면요, 러시아가 개입을 합니다. 제가 얘기하는 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3차 대전이 일어날 거라는데, 지금 이게 중동 지역에 지금 일어나는 것들이 이게 지금 아주 전초전이에요. 전초전. 그러니까 지금 믿음으로 인내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됐어요? 아마 정말 이 아브라함이 믿음으로만 잘 인내가지고 그냥 자식만, 하나님이 주신 약속한 자식만 낳았으면은 지금 이 중동 지역에 이런 일이 없었을 거예요. 근데 인내하지 못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고 지금 아랍과 지금 이스라엘이 피 터지게 싸우고 있는 겁니다. 야곱을 보세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했어요. 근데 어떻게 합니까? 그 하나님 앞에서 인간적인 방법을 쓰잖아요. 장자권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팥죽 한 그릇으로 사기를 쳐서 그걸 얻어냈잖아요. 그것도 모자라 가지고 삼촌 집에 도망갔는데 하나님이 삼촌 집에 가서 너 복 줄 거야. 기다려. 그랬더니 인내하지 못하고 그 복을 받기까지 무려 20년의 세월을 기다려야만 했던 겁니다. 요셉을 보세요. 요셉은 애굽에서 10년 동안 종살이 했습니다. 감옥에서 2년 동안 무려 13년 동안 버림받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포기하지 않았어요. 요셉은 13년 전에 주신 하나님의 꿈을 그대로 가지고 인내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더니 어떻게 결국에 애굽의 총리로 담대하게 쓰임 받게 되었더라. 그래서 성경은 이 요셉을 뭐라고 그래요? 인내의 사람이다라고 평가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경에 기적이 정말 낳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런 이 열매를 맺어가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히브리서 이 11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첫 번째로 생각해야 될 것, 신앙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내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이 신앙의 열매를 어떻게 맺어야 될까? 어떻게 맺어야 돼요?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인내로. 그래서 정말 여러분이 이 신앙의 열매를 잘 맺어서 하나님 앞에 여러분도 하나님의 귀하게 여기시고 쓰임받고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여러분도 정말 지금은 우리는 성경책이지만은 하나님이 갓 붙들고 있는 생명책에 여러분의 놀라운 믿음의 열매들이 있어서 여러분의 놀라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들이 기록되어지고 넘쳐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서 세 가지만 실천하세요.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을 더 깊이 파헤치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0절 말씀에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해준다고 그래요.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고 해요. 여러분, 말씀은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모든 시험의 때를 면하고 그리고 모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이 있게 될 거다. 인내를 얻기 위해서 두 번째 해야 될 게요, 끊임없이 기도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인내를 얻기 위해서 습관을 쫓아 돌 던질 만큼 기도했습니다.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 같이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서 힘을 돕더라 그럽니다. 여러분, 끊임없는 기도하십시오. 인내를 얻기 위해서. 예수님도 이 인내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기도하셨어요. 주님께서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인내를 얻기 위해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바라보십시오. 바라봄의 법칙을 가지십시오. 바라봄. 여호수아 18장 4절에서 너희는 매집하여 3일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일어나서 그 땅을 두루 다니며 그 기업에 상당한 그림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도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들이 바라본 대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 인내가 없는 사람들은요 망했고, 인내가 있었던 여호수아 갈렙은 하나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놀라운 역사가 있었습니다. 자, 인내하기 위해서 세 가지 말씀을 깊이 파헤치고 묵상하시고 그리고 끊임없이 예수님처럼 기도하시고 그리고 바라보세요. 항상 바라보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여러분의 그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놀라우신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성경에요 3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나옵니다. 3만 명 정도의 사람이 나오는데 오늘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이 사람들처럼 정말 이 사람들처럼 대단한 기록이 없어요. 거기 솔로몬도 있고 다윗도 있겠지만은 그러나요 여기에 정말 기록되어진 이 히브리서 11장에 있는 말씀에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의 견주어서 비추어서 여러분도 부족함이 없는 그러한 믿음의 열매, 신앙의 열매를 맺으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담대함으로, 인내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축복을 받고 하나님의 약속된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